보세요.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미어캣이라는 동물입니다. 건조한 황무지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는데 대략 30여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어캣은 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이 미어캣의 공동체에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물이 무슨 철학이 있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그것이 미어캣이 가지는 공동체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천적인 매나 독수리를 경계하려고 서로 순번을 정해서 파수구를 쓴다고 합니다. 이때 이 파수를 쓰는 이는 더 높이 더 멀리 보고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피곤 합니다. 다른 식구들이 먹이를 찾고 그걸 맛있게 먹는 동안에 파수꾼은 떼약볕 밑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공동체에게 임할 위험을 살피고 경계합니다.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성년인 암컷들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일하게 유선이 발달이 돼서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동 육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일 적이 공격해 오면 그들 가운데 한 마리가 자기 몸을 문으로 삼아서 동굴 입구를 막아 동료들을 지켜내기도 하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먹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죽어가는 그 동료가 있다면 남은 굴 안에 피해 있던 남은 그런 동물들은 자기 싸우다가 죽어가는 동료를 홀려두지 않고 옆에서 체온을 유지해 주면서 보살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어캣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왜 그러냐? 묻는다고 이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본능인데 그건 바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운명 공동체,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미어캣들은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 가족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이유는 그것이 곧 자신이 사는 길임을 본능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신방과 문병 그리고 제 개인의 진료 등을 위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려는데 영안실로 통하는 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나서는데 그 병원 안에 있는 영안실을 보았습니다. 그 영안실들을 지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혼자 들었어요. 사고로 저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병원이니까 병으로 인해서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모두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 작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저렇게 되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보다 몇천 배, 아니 몇만 배 더 되는 그 몸을 쓰러뜨리고 있구나. 치매든 암이든 갑자기 전체 온몸에 발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온몸에 퍼지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못쓰게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1990년 9월 12일 한강 둑 340m가 무너져서 34개 면이 물에 잠겼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도 그때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 이재민만 45,000명, 건물, 집 무너진 게 7,000여 채, 농경지는 1,600평이 아니라 1,600여만 평이 물에 잠겼어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둑 중간에 들쥐들이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놨는데 그 구멍으로 물이 치밀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둑이
무너졌더라 하는 말입니다.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 자, 그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고백의 원천입니다. 이 고백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이것 알게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네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 터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건 이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성령에 의해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해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적인 요인도 있고 병적인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영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이 자해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느 한 찬양 인도자가 어느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까 뜨거워졌고 개중에는 박수를 치는 이가 있고 손을 드는 이가 있고 일어나 찬양을 하는 이가 있고 기도하는 이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청년이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 오른쪽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박수를 칠 때 한 곡 두 곡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박수를 치는 그 대목만 나오면 자기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보기에 이상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 청년이 다가올 때 비로소 알았어요. 왜 자기의 뺨을 치며 찬양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 청년은 왼팔이 없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데 왼팔이 없으니 박수는 칠 수 없고 자신이 박수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자해라고 말을 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실제의 자해도 있습니다. 그 자해가 작게는 그저 상처 하나, 흉터 하나로 남기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일이 커지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몸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자해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의 불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찬양하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벌이는 자해가 아니라 실제 해가 가해지는 자해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해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수두룩한데 하물며 피를 섞지 않은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정, 한 교회 목장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를 보기 싫어한다면 그건 마치
눈이 발을 미워하고 손이 귀를 보기 싫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정말 때에 따라서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흔들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목장을 망치고 목장을 흩어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라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과 성도, 목장 식구들은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와 목장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우고 일으키고 굳건하게 하고 마치 자녀들을 출가시켜 분가시키듯 분가하여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소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마무리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듯 당신도 우리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 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편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읽어주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부분은 각각의 것이겠지만 하나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모두 2개의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요. 또 다른 본문은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과 3장 11절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3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시오며 그랬어요. 반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소원의 기도라고 하며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여겼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런 유의 기도들을 드리고 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역시 이 확신을 갖고 한결같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3절과 23절을 다시 비교해 보십시오. 역시 공통적인 부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하나의 거룩함과 흠이 없음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흠이 없기를 2번에 걸쳐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에서 이 일들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기를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 혼, 몸 이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자 이렇게 사람을 3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흔히 신학적으로 3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본문과 같이 3분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곳에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선 영과 몸 즉 2가지를 말하고 있고 이걸 신학적으로는 2분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는 3분설이 옳으냐 2분설이 옳으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것이 맞냐는 것은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야 비로소 영과 몸으로 분리가 되고 그 이전에는 하나인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람이고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3부분을 나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다 똑같다. 빠짐없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사람의 영이든 사람의 혼이든 사람의 몸이든 다 거룩해지고 흠이 없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랍니다.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즉 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걸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단순히 바람만 그리고 소망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하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더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침대로 빙 둘러선 제자들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스승에게 묻습니다. 혹시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성자,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래도 성자가 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나이가 든 후에는 나는 성자가 되기는 글렀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금에 와서 보니, 지금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지금에 와서 보니 성자가 되려고 한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아예 성자, 거룩한 자를 꿈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성자가 되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24절도 보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것은 곧 우리를 부르신 것과 동일한 것인데,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24절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자, 그건 영광스러운 완전히 거룩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우리의 구원이요 거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걸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니 마침내 그 발걸음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부르셨고 그걸 위하여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도가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 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성도들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이를 위하여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울은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바울 자신이요 또한 실라요 디모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25절의 기도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똑같은 소망, 즉 자신의 영과 자신의 혼과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함으로 온전해지고 흠이 없게 되어지길 바라는 것, 바로 그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한다 해도 자신의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버림받은 겁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위함이요 흠이 없음을 위함인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이 기도의 부탁에는 그런 자신의 소원 또한 담겨 있는 것이고 자신 역시 주 앞에서는 하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에스겔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지만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루실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같은 소망을 품기 위하여.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막 50줄에 들어선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금술이 좋았던지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그 소문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에 감동한 하늘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아내가 대답을 하기를 그동안 사느라고 애를 써서 바깥 세상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 남은 게 하나 있다면 크루즈 배를 타고 온 세상을 일주하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라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들어보고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에게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표를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남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자 갑자기 남편이 천사를 데리고 멀리 아내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한 30년 연하의 아내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천사가 빤히 쳐다보더니 그러지 뭐 하고 사라졌는데 그 순간 남편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남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금술이 좋습니다. 인고 부부인 줄 알았는데 속에는 딴 생각, 딴 소원이더라는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거든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고 같은 대답을 하십시오. 그게 한 공동체고 진정한 한 몸입니다. 한 몸은 소원도 소망도 기도도 동일합니다. 같은 소망, 그래서 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몸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끼리 스마트폰의 패턴이 같으십니까? 굳이
내가 아내나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지는 않겠지만 패턴이 다를지라도 사람이가 그럴 수 있겠죠. 혹시 그 패턴을 알고 계십니까? 한 몸인데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비밀이 많다면 감추려 들고 감추고 있다면 과연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란 실제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존경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서로의 뺨에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인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입맞춤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 안에서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합시키는 결속의 도구가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이루는 것이 입맞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 후에 서로를 향하여 이 사랑의 입맞춤을 하였고 그리고는 후에는 이런 입맞춤을 화목의 입맞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화목, 샬롬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불만도 아무런 원망도 없는 안녕, 그것이 진정한 화목의 입맞춤이고 바울은 그런 입맞춤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콜슨이라고 그를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진 속에 나오는 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 시절 그를 보좌하는 보좌진이었는데 그가 그 닉슨의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서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상대당이죠. 선거관리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그것이 발각이 나서 결국에는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장면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콜슨이 인디아나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헨리 루이스라는 흑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름이 토마스 다지라는 그런 백인 남성이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이 흑인은 다시 자신의 감방으로 가야 되고 이 콜슨과 자원봉사자는 뒤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헨리하고 이 다지가 손을 맞잡고 놓지는 않는 거예요. 콜슨이 한마디 합니다. 이보게 토마스, 간수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네. 빨리 끝내야 서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토마스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감방 안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흑인인데다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좌절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백인인데다가 그 흑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판사입니다. 헨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두 사람은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얼싸안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있으며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 인디아나주 이 주립교도소에서는 전례 역사가 없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의 입맞춤, 바로 그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와 그 언도를 받은 그 죄수가 함께 얼싸안고 기도하는 장면, 그것이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같은 소망, 같은 기대, 같은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거기서 그런 사랑의 입맞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무시하였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든 좌절을 심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치밀고 있고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가 주 안에 같은 한 형제 자매입니까? 같은 소망을 두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어도 그와 나는 여전히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기울여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풀리지 않는 일들, 열리지 않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 풀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은 단지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적으로 들어가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도 부흥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분노를 촉발시키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것도 부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평안, 이런 믿음,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한몸됨을 잊지 말고 그가 누구이든 그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십시오. 한 몸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며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른 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 외에 한 몸된 또 다른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같은 소망, 주 안에서 주의 재림의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붙들려 함께하고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며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같은 소망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일인 이 거룩한 입맞춤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운전하고 방향을 잡는 이들이 여럿이라면 의견이 분분해질 것이고 그러면 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사진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배가 산 위에 있습니다. 뭐 실제 배는 아닙니다. 정동진에 있는 크루즈 호텔입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은 저 크루즈 호텔을 보면서 원더풀을 연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교회는 한 공동체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나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 말하는 대신에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자 에스라의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 속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 모두 다 큰 가족이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궁극의 한 가지 이유, 오직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르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더구나 한 주를 모셨고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부흥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한 거룩한 입맞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에 생각도 못한 일들을 우리는 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 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그의 아내, 여러분 그분들이 교인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강남에 분당에 있는 모교회 집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한 공동체가 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과 그들의 혼과 그들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건 단지 상대를 위함만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과 흠없음을 위함이기도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입이 먹고 있지만 결국은 온몸에 그 영향을 공급하듯이 상대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 자신의 은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동물들, 이 미어캣조차도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은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 서로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소원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되었던 같은 성도라면 손을 맞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기도이고 내게 주의 은혜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는 동안 일을 잘 행하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